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합독 잘 해주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10월 18일이다, 그죠? 원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또 한참 아마 시험이나 수행평가 이런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피곤하고 할 텐데, 힘내시고, 늘 말하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감사한 건 우리 영수 친구가 왔어요. 이름이 장민서. 네. 영수 같은 반. 네.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시편 말씀 중에 유명한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양식을,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안내하는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말씀이, 성경이 내가 요 대학을 가는가 저 대학을 가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형태를 알려주는 그 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팀장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꼭 오늘 좀 알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 좀 빠진 친구들이 사실 조금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요. 함께 좀 꼭 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스크 올려주세요. 마스크.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팀장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방향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막 불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말씀하셔서 정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조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던 것이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어렵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약간 좀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듣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은영 소아 지난주까지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욱더 힘써 행하라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주제가 성이고 두 번째 주제는 일하는 것, 경제적인 것과 마지막 주제는 4장 안에서는 죽음에 대하여서 플러스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성에 대한 부분을 민서도 아마 민서 모태신앙인 거지, 그렇지? 그럼 아마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야. 이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경제로 넘어갑니다. 잠깐 우리 중요한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긴 거룩한 나그네. 우리가 누군가 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벌써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가집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소속을 옮긴 자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쭉 연결 다 열어주세요. 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 어떤 구조,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뜻은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조하신 시작.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의 통로다. 네, 성은 그런 의미로 단순히 그냥 배설 그냥 이렇게 자녀 출산을 하는 데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복의 통로가 성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남은 겁니다. 이 성의 역할은 네 가지 쭉 보았다 그죠?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분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팀장님 말로는 질서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봤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타락되어졌었는가. 그거를 10가지의 여러 형태들 가지고 같이 봤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거는 다 다시 언급은 안 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성을 결혼이라는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 범위와 한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 성으로 하나 된 것은 막중한 책임이 함께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요 말 기억하십시오. 꼭 같이 읽읍시다. 성은 시작. 성은 한 사람 인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인격의 핵심적인 내용이 성입니다. 인격을 함부로 대하진 않죠. 이 부분은 마지막 마칠 때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인간들에서 왜곡되어졌던 이 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구속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4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3절 말씀 읽읍시다. 4장 3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개 들고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를 버리라합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하면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정의 범위 밖에서 성적인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용을 좀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과거에부터 흘러내려 우리나라에도 추석 때가 되어지면 제사를 지내듯이 당시에도 신들에게 제사 의식을 지내는데 그 제의 의식에 성적인 행위가 그 제사 행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남성과 여성이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성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심지어는 동물과 함께도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제사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딱 때리는 것이 음란 그거 버려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데살로니가 시대 이전이나 지금까지 온 이 이후에 2020년 이 시대까지나 이 성적인 왜곡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대나 성적인 왜곡은 계속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네, 오늘 지금 시험 공부나 좀 늦게 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스스로 좀 잘 깨우세요. 잠오늘 지금 일어나서 뒤에 좀 나가도 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성적으로 왜곡됨을 가져온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과 그 일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구속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예. 지금 여러분 안전띠를 딱 잘 매시고 정신 좀 집중해서 좀 들읍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핵심적인 낱말이 이 구속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구속을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 다 한번 열어주세요. 일단 자, 구속은 이 구자는 구원할 구자고 속은 속죄할 속자예요. 죄를 속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속과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또는 풀어주는 것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구속의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구속은 이제 갇혀져 있는 상태,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어디에서 가져온 낱말인가 하면 노예 시장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시대에 한 주인이 노예를 팔려고 왔어요. 노예 시장이 여기서.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지원천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시장이었어요. 우시장. 소를 파는 곳. 그 소 파는 곳에 팀장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가봤는데 소가 막 쭉 와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소 값을 가지고 흥정을 해요. 얼마 이렇게. 그래서 낙찰이 이루어지면 대가를 지불하고 집에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의 노예를 끌고 오는 거죠.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얼마입니다 하면 또 다른 어떤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는 이 노예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하고 우리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온 것이 이 구속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자, 4단계 이제 다 열어주십시오. 일단 다 열어주세요. 자, 각각을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죄로 완전히 타락한 문장은 연결이에요. 자, 이 문장은 타락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거는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의 3분의 1만 범죄하고 반만 범죄하고 3분의 2는 99.9%는 범죄하고 1%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우리의 모두는 타락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2번 읽읍시다. 인간과 시작. 인간과 그 영향이 미친 모든 피조 세계 영역을 이게 타락의 영역이에요. 자, 죄로 완전히 타락한 영역은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미친 모든 피조 세계,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계조차도 이것이 타락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건 뭐예요? 대가 지불인 거죠. 그렇죠? 아까 대가를 지불하고 행한 것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4번 시작.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 영향력이 죄의 이 영향력 아래, 1번의 이 영향력 아래서 또 2번의 영역까지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회복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속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타락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인간과 또는 모든 피조 세계 영역까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는 것. 대가지불과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래서 왜 우리 유치부터 초등부 때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 자유케 되었네 그 노래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온 노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깊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 우리에게 미친 조금 더 세분화된 영향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 영혼 개인에게 미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에센스인 거죠. 본질적인 영향이에요. 그것이 빨간 글자 읽읍시다. 시작.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받은 그 사실 그 자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영재야 TV 보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두 번째,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친 의미적인 영향. 여기 의미적인 본질적인데 팀장이 붙인 거예요. 피조 세계에 미친 영향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로 왜곡되었던 방향의 회복을 시작하신. 자, 아까 죄로 왜곡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원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방향이 목표에서 빗나가다는 거죠. 그 빗나간 방향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인류 전체에 미친 우주적인 영향. 에베소서에 주로 보면 이런 이렇게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 세상 시작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여러분 영향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분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은 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봅시다. 오늘은 조금 더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여기까지를 조금 이해해야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
의미를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건 좀 지나갈게요. 이건 좀 지나가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이 나라의 의미가 성경에 나타나는 원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이나 통치자의 통치 권위와 그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왕과 통치자의 그 통치나 그 다스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시작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후에 400년의 그 영적인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는 것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까 그거 본질적으로 맞다 했죠. 그러나 거기에만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너희 안을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가 끝나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그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곳곳에 나타나는 핵심을 말해보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뭘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좁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여러분 이 개념을 잡아야만 신앙과 삶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럼 내 삶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만물을 통일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나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그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이 지구 우주 만물 전체 중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단 1%라도 벗어난 영역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피조세계에 있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의 구조 또는 거기서 만들어낸 수많은 인간의 어떤 문화나 그 모든 것, 인간 세상 속에 이 자연 속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사실이 핵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내가 행하는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 또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냥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 보면 이런 각도라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는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주제인 성도 마찬가지다. 그 성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성의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을 회복하신, 구속하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좀 이해됐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이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아래에 놓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거 다 넘어갔고요. 뭐 전에 말씀 없었나?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성에 대한 이야기에 구체적인 그러면 회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요 말씀을 가지고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해서 왜 선생님 여기 안에 노란 색깔을 칠하는가 하면 보세요. 이 아내가 이게 참 재미있는 낱말이에요. 이 아내가 사실은 이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넘겨주세요. 약간 바뀌었구나. 이 아내의 원어가 스키오스인데 넘겨주세요. 이게 그릇 용구, 물건, 도구, 생식기 이런 의미가 이 안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아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뭐로 하라? 그릇으로 하라. 할 때 이 그릇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그 아내의 이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야기할 때 그릇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도 아내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 보세요.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할 때 이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이 스키오스는 생식기로 우리의 성 부분을 가리키는 낱말로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낱말을 4장 4절을 그 아내의 여자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그냥 넘겨주세요. 4장 4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될 그 성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은 거룩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성의 기준은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두 번째는 존귀함이에요. 거룩과 존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우 가치롭게.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죄는 방향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방향이 빗나가는 것이 죄다 했죠. 그러면 거룩은 뭐예요? 그 방향을 원래대로 옮겨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 성 사용이 왜곡돼서 잘못되게 사용했던 것을 하나님이 의도했던 원래의 방향대로 돌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세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네가 뭘 원하느냐에 너에게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중심이 자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네. 영상이 묻더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에게로 방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넘겨주세요. 네, 성적 하나님 결정권입니다. 네.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질서와 한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이 성 관련된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근데 거기에 핵심을 찌르려 하면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 삶에서 회복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근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도 이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존귀함이에요. 거의 다 돼갑니다, 여러분. 자, 이 존귀함이라는 말은 아니요. 네, 존귀함이라는 말은 어원이 여러분 타임이 영어 철자가 뭐예요? T-I-M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존귀함의 원어가 타임이에요. 티메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시간은 뭐다? 금이 가잖아요. 금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존귀함이라 할 때 이 티메의 원어의 의미가 가치 또는 존경, 존엄, 영예로운 것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하게 매우 가치롭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냥 돈 몇만 원에 내 성을 쉽게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팀장님이 과거에 이 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독 서적을 보다가 굉장히 좋은 문구를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팀장님이 읽었던 이 성과 관련된 책을 읽은 것 중에 와 이만큼 잘 표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것을 대신할까 싶어요. 이건 첫 번째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성은 시작.
성은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가장 고귀한 선물과 같다. 두 번째요. 자, 시작. 이 선물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 함부로 이 선물을 열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요. 네 번째. 세 번째 시작. 성은 오직 예정된 그 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야 하는 존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다가오는 느낌이 뭔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반려자로 만날 만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청혼해야 되잖아. 그죠? 팀장님도 이성욱 씨한테 청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어디더라? 어디였죠? 아, 저 상동 쪽에 어디 있었어요? 거기 뭔가 막 준비해 가서 이렇게 딱 잘해야 돼 그거를. 남자들 특히 여자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왜 결혼해줘 하고 딱 남자들이 선물 준비하는 게 뭐야? 반지잖아, 반지. 자, 반지를 딱 준비했어요. 포장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준비하고 포장도 막 최고로 준비해서 누구 시간을 만납시다. 네,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 약속장에 딱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 이 아가씨가 1시간이 흘렀어요. 2시간이 오겠지라고 2시간 했는데도 안 돼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시간이 넘어가도 연락도 안 되고 했어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오다가 지나가는 다른 어떤 그냥 아는 어떤 여자친구 또는 아는 여학생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 선물 주면 됩니까? 안 되죠.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이거 가져가 어떻게 자기 책상 올려놨는데 자기 여동생이 보니까 막 이게 막 보이거든. 오빠 이거 뭐야? 한번 풀어봐도 돼? 오빠 뭐라 해야 돼? 안 된다 해야지. 그거 풀어보라 하면 그건 정신 나간 인간이지. 누군가 함부로 이 선물을 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오직 예정된 그 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야 하는 존귀한 선물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팀장님이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영수야, 1분만 될까? 1분만, 미안해.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사귈 거잖아요. 안 사귈 거야? 사귈 거잖아. 그런 대한 로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대학생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20대 후반 30대에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데 내가 만나는 그 여자가, 내가 만나는 그 남자가 나의 성을 열 것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성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남자들이 더 민감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귀는 어떤 남자가 결혼 전에 여러분의 성을 열 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팀장님은 단언하게 그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성을 그렇게 쉽게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성적인 욕구를 그만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을 그렇게 쉽게 요구한다는 것은 결혼한 이후에 또 다른 여성에게도 그 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을 계속해서 내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요구하면 결혼을 약속했을지라도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헤어지라고. 네. 사랑하는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결혼 전에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평생을 나와 함께할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여성의 성을 잘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존귀하게 나의 아내를 맞이할, 준비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첫날 밤에 유일하게 그 사람과 나의 성을 오픈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하시고 싶은 성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도 성을 공개하고 이 남자와 성을 공개하고 수십 번 성을 공개한 사람과 나중에 결혼한 사람이 거기에 무슨 신비가 있겠어요? 거기에 맞잖아요, 여러분. 성을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성을 존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낱말이 뭔가 하면, 저버리는 자는이 뭔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버린 사람은 사람을, 바울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 팀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성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성을 위하여서 정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통로로 이 성을 사용하는, 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3주간 하나님 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타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회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짧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2주간 내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잘 기억에 남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